자, 오늘은 이제 금등대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금등대, 우리말로는 금촛대, 금등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골든 캔들스틱. 그 히브리 말로는 이 앞에 써 있죠.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이렇게 금등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금떡상. 그렇죠. 금떡상입니다. 금떡상. 그건 진설병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금떡상과 금등대가 우리 성서 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성서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들어가면 오른쪽에 금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에 금떡상과 금등대와 금떡상을 좀 비교를 했어요. 간단한 기초적인 비교인데, 첫째 위치는 금등대는 그러니까 들어가면 왼쪽 남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금떡상은 오른쪽 북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등대와 금떡상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 그 금등대의 경우는 그 빛입니다. 빛이 비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떡상에서는 그 떡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떡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예표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는 건, 우리가 울타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동쪽 문부터 번제단, 물두멍,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했죠. 안 보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마땅한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워놨는데, 키가 되는 그 중점, 초점, 핵심, 예, 그거 되는 것은, 암만 금으로 만들고 금덩어리 만든 금등대라도 기름이 없으면은 빛이 나오지 않고 밝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금등대에선 제일 핵심은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을 꼭 그 기름을 써야 돼요. 금떡상에서는 떡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우리 성막에서 공부할 때 항상 번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항상 물을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금떡상에서는 항상 떡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금등대에서는 항상, 그렇죠, 기름이 넘쳐서 이 빛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거기가 중요한 것들은 다 꺼지지 않습니다. 아니, 끊어지지 않습니다. 금향단도 마찬가지예요. 금향단에서 그 향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향은 기도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금등대와 금떡상을 이제 간단히 비교를 했고, 이 시간에 이제 금등대의 본문을 우리가, 이게 안 돼 또? 왜 안 될까? 하여튼 내가 손에 가면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게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빼러리도 새로 어저께 놓은 건데, 주일날은 잘 됐잖아요. 물러봐. 안 가잖아. 글로 가면 안 돼, 반대로. 이건데 이걸로 누르면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런다 이 말이. 그럼 저걸 좀 바꿉시다.
좋은 거로. 이게 안 껴졌구만. 제대로 안 껴졌어요. 안 껴졌어요? 네. 이렇게 껴야 되는데 안 껴졌어. 이거요? 이거는 됐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 이걸로 합시다. 제대로 끼질 않아. 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까지 본문을 같이 정신 똑바로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웅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에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는 살구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되 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간대로 할지니라. 자,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될지도 있어요. 여러 번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금등대에 대해서 지금 읽으셨고요. 이 금등대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성소문이군요. 성소문에는 기둥이 5개예요. 그 다음에 휘장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4개. 사복음을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모세 오경을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금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는 겁니다. 메노라. 금등대가 있는데 이 금등대 모양이 자, 이거는 이제 성소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소문을 딱 들고 보면은 오른쪽에 금떡상, 왼쪽에 금등대. 그리고 앞에는 금향단, 휘장 이렇게 딱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바닥은 모래 흙바닥.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남들은 다 흰 옷 입었는데 여기는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렇게 이거 이제 이 대제사장 아론 이 금 분향된 향을 관리하고 물론 딴 것도 하지만은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떡을 관리하고 금등대를 관리하고 금향단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여기서 계속 순번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이 금떡상의 금등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게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어요. 이 밑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줄기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3가지 그리고 이 끝에는 대적 이 심지를 담고 기름을 담는 그래서 등대를 만든 등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7등대가 되는 거죠. 7. 그러니까 7등대. 7등대는 이 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 7촛대라는 말도 나오고
일곱 교회가 나오죠. 여기 이 초태는 교회예요. 또 세상을 비추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특징은 이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여기 살구꽃 모양입니다. 살구꽃 모양으로 이쪽에 한 가지당 세 꽃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세 가지인데 한 가지당 세 개 있으니까 이쪽에 9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둘, 세 개씩, 그럼 9개. 그럼 9개 더하기 9개는 18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는 이 꽃받침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럼 다 합하면 몇 개예요? 22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금등대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하나 보여드리려고 있는 게 있는데 잠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보다 모양이 좀 신통치 않죠? 뭐 열심히 뭐 꽃받침 4개씩 만들고 노력은 했는데 보기에는 시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틀로 찍으면 깨끗이 나오는데 이거는 손으로 황금 덩어리를 손으로 하는 게 망치나 손이나 이런 거로 쳐가지고 늘리고 나오게 하고 보니까 성막의 기구 중에서 제일 만들다 실패하는 것이 이 금 등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이 문헌에 보면 이거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균형 맞춰서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걸 늘리고 해가지고 그걸 다 만드니까 이런 모양도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요걸 바꿨을지 궁금해요. 여기에 유레카 스프링스에 가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성경적이야. 이 살구꽃 밑꽃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틀리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 금떡상도 그랬잖아요. 떡 놓는 배열이라든지 그쪽 사람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건지 요번에 이제 가서 또 한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꽃과 꽃 모양들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여러분 교재인 대로 이제 항상 우리가 규격,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복음적 의미,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걸 잡았죠. 자, 첫째 규격은 한마디로 규격이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은 금덩어리 한 달란트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규격이 정확히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만들어지려면은 가운데 한 줄기가 있어야 되고 양편에 각각 가지가 몇 개씩? 3개씩.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가운데는 줄기.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 가지마다 이제 등잔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3개, 저쪽 3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7 등잔이 있게 되는데 이 등잔은 어떤 모양이냐면 살구꽃 형상입니다. 왜 살구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제일 먼저 핀 꽃이 살구꽃이래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론의 제사장직에 놓고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각 지파, 각 사람들이
우리는 무슨 자격이 없느냐 해가지고 서로 막 그랬을 때 마른 살구가지 저 가지를 죽은 가지들 내놓고 전부들 시험했을 때 아론의 그 살구나무 그 죽은 가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랬던 것이 그래서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때 이 살구꽃은 제일 먼저 피는 꽃이고 또 여기 성경적으로는 또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구꽃. 근데 살구꽃은 죽은 가지가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그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이 4개고 좌우 3가지 6가지에는 한 가지당 3개의 꽃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6, 18이 되죠. 근데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이 4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8 더하기 4 더면은 22개입니다. 22개의 살꽃 모양의 꽃받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금을 쳐서 금등대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딱 하면 멋있게도 아주 이쁘게도 나올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달란트 금덩어리 주고 이거를 갖다가 정말 그 만드는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야 그냥 모양 따라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만든 것도 남들이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작품처럼 그렇게 이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걸 만들 수가 없는 아주 그냥 성막의 기구 중에서 아주 제일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이 정금을 쳐서 금등대를 만들게 했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뒤에 뒤에서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기 유레카 스프링 가서 찍은 거 그거예요. 지금 모양이 진짜 요번에 가서 좀 볼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다시 얘네들이 바꿔놨나 안 바꿔놨나 좀 궁금해요. 자, 두 번째는 금등대의 재료에 관한 겁니다. 첫째, 이거는 정금 1달란트, 1달란트를 쳐서 만듭니다. 정금 1달란트는 얼마를 얘기하냐면 90파운드, 90근. 그러니까 보통 또 다르긴 다른데 35kg에서 45kg. 그건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럼 지금 돈으로 따지면 지금 금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돈에 아니 1온스에 5,000불인가? 호롱 하나 가지고 5,000원. 그러니까 그게 1온스라고. 아니 보통 그 온수로 따지는데 그게 5,000불로 따지면은 450. 그러면 얼마야? 16, 15로만 해도 30g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1g당 200불. 아니야. 200불. 그러면 20kg면은 얼마야? 100으로 곱하니까 100으로 하니까 한 1,000만 되지 않겠나? 가까이. 한 돈에 얼마니까 애들 반지 한 돈에 지금 많이 올랐죠, 이게. 3.75g이죠, 그거는 한 돈이. 하여튼 이게 몇천만 불 이상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5,000불에 1,000을 곱하면 5밀리언이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날 거라고.
이게 달러로 달러로 그렇지. 달러로 이만큼이야.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아니, 성막에 쓰는 금 재료값만 해도 몇 톤입니다. 5톤 이상 돼요. 5천 킬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건 아무것도 세 배의 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저 부속기구로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불집게와 불똥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집게는 뭔데 쓸까요? 불집게. 집게로 뭐 잡을 게 있습니까? 아니 써 같은 거 불을 갖고 와서 거기 촛불에다가 해야 되니까 불집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불을 피려면 기름만 있어가지고 불을 켜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심지를 잡고 놓고 또 불 붙이는 거죠. 또 심지가 안 좋으면 그걸 잘라내고 잡아서 잘라내고 다시 이제 그걸 갖다가 정리하는 거죠. 심지 정리. 아니면 거름 나고 막 불이 이상하게 오르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집게가 있고 불똥 그릇은 그걸 이제 심지를 타고 남은 것들 이런 걸 간수하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이런 것으로도 이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 청소하고 정결하고 이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이런 불집게나 불똥 그릇이 있다는데 이것도 정금으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금등대의 특징입니다. 첫째, 가장 만들기 어려운 성소괴물입니다. 가장 어려워요. 이거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또 이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떤 틀에 부어넣어서 만들지 않고 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황금 덩어리 이런 걸 갖다가 놓고 쳐가지고 줄기 세우고 가지들 다 나오게 하고 그 가지마다 살구 꽃받침 형상 만들고 위에 기름 놓는 기름 심지 등대 기름 담는 데 만들어야 되고 밑에 받침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밸런스 맞춰 만드는 게 이거 가장 힘듭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부어 만들지 않고 딱 찍어내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 붙여서 부속 따로 만들고 서로들 용접하면 될 텐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덩어리를 쳐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우리 뒤에서 얘기하지만은 이 쳐서 만든다는 거는 얻어맞고 깨지고 다듬어지고 또 부서지고 늘어지고 이 하는 것이 고난, 연단, 단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을 나타내기로 하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그렇죠. 십자가 없는 이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 영광의 관, 승리의 관, 영광의 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창문이 없는 성소의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소 모습도 보여드렸지만은 거기는 세상의 빛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 안에는 이 등대가 없으면은 깜깜합니다. 근데 그 바로 성소를 유일한 빛, 성소로 밝게 하는 유일한 빛은 바로 금등대의 그 빛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소 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금으로 만든 성소 기물입니다. 법궤도 금덩어리 만든 거 아니에요. 금으로 싼 겁니다.
다 금으로 싼 거예요. 근데 이 바로 금등대만 순금 덩어리로 한 덩어리를 갖다 쳐서 만들어 가지고 만든 성소 기물인 것이죠.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금등대는 다른 기구들은요 전부 그 예를 들어서 무슨 금떡상 하면 상 있잖아요. 상도 없어요. 또 뭐 금양단처럼 단이 있는 거나 번제단처럼 단이 있는 거나 이런 단도 없어요. 상도 없고 단도 없고 또 그 들고 갈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채를 끼내는 그래서 여기는 단, 상, 채, 고리 이런 것들이 없는 유일한 성소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꽃받침들이 살구꽃 형상으로 꽃받침들이 되어 있고 그 꽃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을 의미하고 첫 열매 이스라엘 땅에서 맞는 첫 꽃이 피는 것이 살구꽃이고 바로 그 살구꽃의 살구가지 죽은 살구가지 통해서 바로 이 한 것처럼 죽은 가지가 산 가지로 된 것처럼 그 살구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곱 등대예요. 일곱 촛대.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를 얘기를 할 때 보좌 앞에 일곱 촛대를 얘기하고 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촛대는 이 바로 가운데 그 빛은 가운데 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주위를 6가지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니까요. 그래서 이 일곱 등대는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간략해서 정금 1달란트, 그 다음에 살구꽃 형상이고 등잔은 일곱 등잔이고 7가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속기구는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있다. 그 정도만 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특징은 뭐냐? 금등대의 불은 꺼진다,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라고 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안 해도 돼요. 집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꺼지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돼요. 물두멍의 물은 없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금떡상의 떡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등대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이게 있네. 성경구절을 내가 해놨군요. 한 읽읍시다 그러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불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순결한 기름을 쓰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9번째는 기름은 순결한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올리브 오일 그 아주 제일 좋은 게 있죠.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엑스트라 프리미엄 버전인가? 하여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그것도 이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순결한
아주 엑스트라 오리지널 아니 프리미엄 오일 프리미엄 버진. 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9가지 특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등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 여러분 이 교재에 다 있잖아. 그냥 모르면 칸닝하면서 얘기하라. 답. 첫째, 그럼 대답하세요. 첫째, 가장 만들기 어렵다. 둘째, 보수만 잘지 않고 쳐서 만든다. 셋째, 성소의 유일한 빛이다. 넷째, 유일하게 금으로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 상체 고리가 없는 유일한 성소김. 여섯 번째, 살것 형상의 꽃받침이 있다. 일곱 번째, 일곱 등대라 되어 있다. 여덟 번째,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기름은 순결한 감람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등대의 복음적 의미. 금등대의 등대의 목적은 이 빛을 비추는 거죠. 빛입니다. 핵심은 빛이에요. 금등대의 목적은 빛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로지 밝힐 수 있는 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 되고 이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빛된 사명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등대에는 그래서 좀 열 몇 가지의 이제 그 법칙을 했습니다. 첫째,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다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첫째, 믿음의 법칙. 등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믿음입니다. 빛된 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디 귀양간 그 섬에서 있을 때 그 환상을 봅니다. 그때 세마포 입은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로 걸어가고 7 금촛대가 있고 금촛대 사이로 지나가는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장 12절 13절 그 부분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반모섬이지. 반모섬에 거 있을 때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등대는 금을 쳐가지고 만든다고 그러죠. 이걸 쳐서 만든다는 거는 우리 이건 상징적으로 뭐를 얘기하면 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연단을 받아가지고 쳐가지고 자기가 이 덩어리가 쳐가지고 긴 모양을 만들고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신 것처럼 이 빛된 생활을 하는 이 빛을 비추는 등대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된 생활을 하려면 고난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의 법칙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로 연단 고난은 금보다 나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된 영광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의 빛된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명의 법칙입니다. 자, 이 성막 안에는 창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막에서는 그 안에 성소 안에는 단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금등대를 통해서 빛이 나와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금등대는 이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의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빛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야. 요한일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구약성경에도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에요. 또 그 성경에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4절이나 빌립보서 2장 15절이나 에베소 5장 8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 빛이기에 바로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가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온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사명의 법칙이에요. 자,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고 성도가 빛인 거죠. 이 금등대의 상징도 밑받침 뿌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밑받침은 하나님이시고 또 줄기는 포도나무는 예수라는 것처럼 줄기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 가지들에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 어떤 기름들은 성령님이시고 꽃받침은 바로 거기서 비치는 이게 되는 빛을 보시고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살구꽃은 부활.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법칙은 성령의 법칙입니다. 이 등대는 아침 저녁으로 감람류를 공급해 줘야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친 것도 바로 성령을 임한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또 성도들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성령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인 바로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기름을 공급해 줄 때에 바로 이 성령의 법칙대로 그래서 이 감람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람류 없이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습니까?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아니 모세가 그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가 거기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니 선지자들이 먼 훗날을 예언할 때 옛날 그걸 언제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죠. 그런 거 어떻게 그들이 그걸 기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도 이 감람유를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 성령을 받고 또 성령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끊없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까지 그런 그냥 그 집 아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언제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했느냐? 바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이 공적인 일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강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기도 하고 500명이 일시에 보이기도 하고 120명이 예수 승천하는 것 후에 열흘 동안 기도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열흘째 되는 날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교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도 성령,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성령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의 법칙, 첫 번째 연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건 금한덩어리하고 다 하나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서 조립한 것이 아니고 땜질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붙여 있어요. 한 줄기가 있고 그 옆에 6가지, 3가지, 6가지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기 있구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서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이게 연결이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도 안 맺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는 이렇게 한 덩어리를 가지고 다 연결시켜서 만드는 거죠. 자, 6번째 연속의 법칙입니다. 자, 연속의 법칙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대의 빛은 밤낮 계속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연속의 법칙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절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거 불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등불이 끊어지면 않도록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연속의 법칙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잠자지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등불은 이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부활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등대는 살꽃 형태의 꽃밭이 몇 개라고요? 22개입니다. 네. 왜냐하면 살꽃은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그처럼 살꽃, 첫 번째 피는 꽃인 살구꽃. 그리고 살꽃, 죽은 살구 그 가지가 살아나서 쌍을 잡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8번째는 완전의 법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등대가 몇 개라고 그랬죠? 7등대입니다. 7은 여러분들이 왜 이게 좌우가지는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예요. 6개예요. 근데 가운데 줄기 하나 있는 거 여기에 6개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7이 돼가지고 7은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셔서 7일 날 안식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완전의 법칙이라 합니다. 6에다 하나가 더해져야 7이 되고 완전수가 되는 거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 간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간수하고 검사하는 거, 간검, 이라는 뜻이죠. 그건 무슨 뭐냐면, 이 등대에 불이 꺼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걸 확인해야 돼요. 감시해야 돼요. 검사해야 돼요. 항상 관리합니다. 이게 간검이 없죠. 꺼지 말아야 돼요. 간검. 이거 옛날 성경에는 이거 간검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옛날 그래서 이제 개혁 성경에 그런 거죠. 간검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거 잘 하지 않는 성경 단어들이 개혁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을 이제 많이 보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관리하라. 그 얘기예요. 간검한다는 게 그 뜻이니. 꺼지도록 잘 관리하라는 거죠. 자, 10번째는 여기 나오는데 그랬구나. 자, 21절에 보면 간검하라고 나와 있죠. 21절.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부살피라고. 여기는 부살피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부살피라. 우린 올드 스타일이라 옛날부터 저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등불을 간검한 관리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안에 심지가 막 이상이 되고 기름이 좋지 않고 그러면 끓음 나오고 막 불이 커지고 그러면 불똥 튀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관리하는 게. 그래서 깨끗하게 불이 쫙 타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번째 연합의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곱 개가 다 해야 돼요. 하나만 내고 뭐 하나는 죽고 뭐 약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 한 개만 내서도 안 되고 다 뭐 일곱 개가 다 같이 빛을 내야 되는 이 연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곱 교회, 계시록의 2장 3장 일곱 교회는 일곱 금초대를 일곱 교회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곱 교회면 전체 그래서 일곱 교회에 나오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사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곱 가지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자, 11번째 무용 쓸모없는 거죠. 무용의 법칙.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등대는 버림받는 거예요. 다시 그거 다 치우고 거기에다 새 기름 넣고 심지 넣고 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임 하나님의 앞에 심지라도 등이라도 그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교회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촛대를 거기서 옮기겠다. 너는 이상 나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떠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바랍니다. 자, 12번째 관리 법칙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거 간검 그거 비슷하게 등대가 빛을 잘 발하려면 좋은 기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 좋은 기름을 써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좋은 기름을 쓴다 할지라도 심지가 깨끗하지 못하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려면 바로 좋은 기름을 써야 되고 심지가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잘 관리하는 이 관리의 법칙이라고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또 난데 이거는 30년 전에 이스라엘과 애굽 여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때 이게 뭐지? 떨기나무 아니 조각목 그 광야의 조각목 그 근처 가서 찍은 겁니다.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금등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쭉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안에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제사장입니다. 딴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일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을 받았고 또 여기서처럼 여기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었을 때 분명한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걸 만들어도 이거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TV 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 돌리는데 쓰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테이블도 테이블 목적대로. 안경은 안경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생긴 게 다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 하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소 같은 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뜰에서는 번제단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일을 하는 거지만은 성소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해나가고 그런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각각의 일에 맞는 일을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그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안에서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내 일생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 자는 가장 행복한 자예요.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면서도 이게 뭘 하러 왔는지도 몰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평신도건, 평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그래서 평신도 대신 누가 뭐라고 쓰냐면 병신도. 그런 단어는 쓰지 마세요. 이건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제자, 그건 돼요. 또 그리스도인, 성도, 이건 성경적 단어예요. 그렇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각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각각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설계가 있고 기억이 있는데 그대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